네, 우리 앞뒤적으로 주변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.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갑시다. 네, 오늘은 이 극적인 타이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. 여러분, 혹시 여기서는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에 이 베이징 올림픽의 수영 결승전을 이 말씀 가운데 떠올리게 됐는데요. 마이클 펠프스가 이 손끝으로 그 터치패드를 찍는 시간과 그리고 2위 선수의 그 차이는 단 0.01초 차이였습니다. 100분의 1초. 정말 눈 한 번 깜빡이는 그 시간에 그 10분의 1에 불과한 그 찰나의 순간에 이 금메달과 은메달이 이제 갈리게 된 것입니다. 자, 여러분, 우리에게도 이런 인생에 참 극적인 타이밍이 있습니다. 단 1초, 아니 그보다 짧은 찰나의 순간에 그 삶과 죽음, 또 절망과 희망을 가르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. 혹시 여러분도 하필이면 왜 지금일까? 이런 탄식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? 정말 중요한 어떠한 일을 앞에 두고 또는 시험을 앞에 두고 뭐 독감에 걸려 며칠을 누워서 앓는다든지 오랫동안 꿈꿔왔던 어떤 그 회사나 어떠한 곳에 최종 면접의 기회가 왔는데 하필 그날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든지 몇 년 동안 성실하게 모은 이 돈으로 내가 드디어 가게를 열었는데 바로 다음 달에 이 팬데믹이 터져서 거리에 사람이 끊기거나 이제는 좀 웃어볼까 또 이제는 숨이 좀 트이나 싶은 바로 그 순간에 어김없이 또 다른 시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탄식을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 반대의 경험은 어떻습니까? 아니 어떻게 지금 이때 이런 일이 모든 게 그냥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이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는 경험. 인간의 생각과 그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극적인 역전이 일어나는 이 경험.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1초가 등장합니다. 한 사람에게는 분노의 1초고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의 1초. 그 인간의 시간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극적인 타이밍,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. 이 사무엘상 23장의 말씀 가운데 이 다윗의 인생은요 지금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? 지금 10사람들이 이 다윗을 배신합니다. 근데 이 이전의 말씀 가운데 이미 그일라 지방 사람들로부터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. 자, 근데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고 또 사울은 이 철저한 수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. 자, 유다 몇천 명 중에서도 그를 찾아내리라. 이건 거의 국가적으로 이 수배령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그냥 단순한 추격이 아닌 그 온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지금 다윗 한 명을 사냥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24절, 25절 말씀에 쭉 이어서 보게 되면 다윗이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다는 이 정보가 들어오자마자 사울은 즉시 군대를 출동시킵니다. 여기서 이 지리적으로 보면 이 마온 광야 아라바 이것은 사방이 탁 트인 그냥 평지예요. 그런데 그 평지에 이 600명이 넘는 다윗의 무리가 숨기에는 정말 최악의 장소였던 거예요. 그리고 26절에 이 결정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.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
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하나의 산을 두고서 벌어지는 이 끔찍한 추격전. 독수리가 마치 토끼를 사냥하듯이 사울의 대군이 다윗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.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, 자 여러분 주목하세요.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다윗입니다. 다윗은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두려워하고 있어요. 그런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다윗인데, 자 이거는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. 다윗은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왕 사울과 싸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.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고,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했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이 도망을 선택한 것입니다. 여러분 이것이 이 믿음의 사람의 고민입니다. 고뇌예요. 악에 맞서 싸우기보다 이 고난을 선택하는 것. 그리고 26절 이 후반부를 한번 보시면요,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. 자, 에워싸고라는 이 단어가 참 흥미롭습니다. 히브리어로 아타르라는 단어인데요, 이 단어는 왕관을 씌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에워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에게 왕관을 씌우는 그 과정으로 사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. 여러분 지금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, 또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는 이 고난, 그것은 무엇입니까?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. 어떤 이들에게는 이 취업의 벽, 경제의 압박,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의 어려움, 그것이 어떨 때는 나를 자꾸 가둬두고 죽이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여러분의 승리의 왕관을 씌우고 계실지 모르는 것입니다. 자, 바로 그때 27절,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.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보세요. 사울이 칼집에서 이렇게 반쯤 꺼내 들고 뽑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전령이 도착합니다. 단 1초만 늦었어도 아마 다윗은 죽었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1초만 빨랐어도 사울은 이제 다윗을 잡고 나서 블레셋을 막으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?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블레셋이 침공하는 이 타이밍, 그리고 전령이 달려오는 이 속도, 그리고 사울이 산을 돌아가는 속도, 그리고 다윗이 도망가는 속도. 자,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? 바로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정밀한 그 시계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. 시편 31편 1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. 나의 시간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. 여러분 그렇습니다. 하나님의 손에는 여러분을 위한 이 초정밀 시계가 있습니다.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눈물 한 방울까지, 머리털 한 톨까지도 세아리시고, 그리고 한숨 한 번까지 기록하고 계시는 분이에요. 28절을 보세요.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. 이 셀라 하마느곳, 분리의 바위라는 뜻입니다.
이 이름 속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이 원수가 구원자가 되다.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이 철전지 원수예요.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원수를 사용해서 이 다윗을 구원하십니다. 자, 여러분, 지금 우리 가운데 괴롭히는 떠오르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잖아요.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. 자, 그리고 배신의 이 분별의 지혜가 되고, 질병이 영혼의 치료가 되고, 또 가난이 하늘 부유함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. 또 두 번째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겁니다. 다윗에게는 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시작의 길을 여신 겁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사랑도 그랬습니다.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절망이었고 끝이었습니다.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되는 그 시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원의 시작으로 사용하셨습니다. 또 세 번째, 악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.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,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. 이 모든 것에는 이 악한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. 하나님은 이 악한 것조차도 선을 위한 도구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. 여러분,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 3000년 전에 한 청년의 그 모험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이건 더 큰 그 구원을 나타내는 그림자예요. 다윗의 고난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. 죄 없이 쫓겼듯이 또 예수님도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. 다윗이 600명과 함께 고난을 받았듯이 예수님은 온 인류와 함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. 이 다윗이 극적으로 구원받았듯이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. 이 십자가야말로 가장 극적인 타이밍이었다는 것입니다. 금요일 오후 3시 예수님이 이 운명하신 그 순간 사탄은 아마 승리의 함성을 막 질렀을지도 몰라요. 자,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.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이 사탄이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.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바로 그 시간,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, 그리고 새 언약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. 한마디로 사탄의 이 최고의 순간이 사탄의 최악의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. 이 셀라 하만 곳, 이곳은 마치 이 당시 골고다 언덕과 같습니다. 죽음과 생명이 갈라지는 곳, 절망과 희망이 나뉘는 곳,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극적인 타이밍이 폭발한 곳. 자, 이제 우리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?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,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 마온 광야처럼 그 광야를 지나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. 어떤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열심히 준비해야지만 오랜 시간 자꾸 번번이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.
그런 모든 것 가운데 정말 교회 생활, 이 신앙 생활이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청년. 또한 이 중에 미래가 막막해서 잠을 못 이루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저 또한 그랬어요. 저도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. 하나님, 왜 저를 이렇게 벼랑 끝까지 몰아가시나요? 나를 도대체 어디까지 몰아세우시나요? 그런데 여러분 들으세요.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와 달라요. 우리는 그저 흔하디 흔한 이 해피엔딩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시간, 이 홀리 엔딩을 원하고 계십니다.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원하고 계십니다. 우리는 그저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옳은 길을 가르치십니다. 전도서 3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.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, 여러분이 볼 때는 너무 늦은 것 같고 너무 더딘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달력에는 정확한 날짜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오늘 말씀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.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. 다윗이 26절에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? 그냥 에라 모르겠다. 그냥 항복하고 그냥 따라가자. 설마 항복하고 따라가는데 설마 진짜 죽이기라 하겠어? 그랬다면 27절의 이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. 이 극적인 타이밍, 이것은요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. 여러분, 단순히 이거는 끝까지 버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.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,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도전을 청합니다. 첫 번째는요, 하나님의 시간, 이 시계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시계,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,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는요, 2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그저 멈추지 마십시오.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여러분 한 발자국 또 한 절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그 다음 장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습니다. 또 세 번째로 여러분, 여러분들의 그 셀라 하마느 곳, 그 장소를 기대하시고 기억하십시오. 오늘의 여러분의 눈물이 내일의 감사의 간증이 되고, 또 지금 나의 상처가 누군가의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또 마지막으로 이걸 기억하십시오. 다윗을 구한 것은 다윗의 지혜가 아닙니다.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.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은 다윗이었습니다.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할 것도 여러분이 열심히 스펙을 쌓고 열심히 능력을 키우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, 그것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미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이기셨어요.
이미 승리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. 여러분은 더 이상 패배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오늘도 한 걸음 더, 내일도 한 걸음 더,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대로 지름길처럼 빠르고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다르고 그 이루어지는 시간은 다릅니다.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이 결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이루어짐, 그러한 기적은 없습니다.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,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더욱 크고 놀랍고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. 그것을 여러분들 믿고 신뢰하십시오. 그래서 여러분들 지치고 낭망하는 그 순간 가운데도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에겐 이 극적인 타이밍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저도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그 가운데 만난 한 청년이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습니다. 오랜 기간 동안 취업을 못해서 정말 절망하고 있던 그 순간 가운데 그리고 마침내 취업이 되고 얼마 후에 이 청년이 유일하게 저한테 고백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, 목사님,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죠. 전도사님, 그 5년이 넘는 그 시간이 나에게 없었다면 저는 아마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. 하나님이 저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진정한 실력을 갖추시게 하려고 기다리게 하셨더라고요. 여러분, 말씀을 뵙겠습니다.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? 어떤 순간에 서서 계십니까? 우리에게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일 것 같아도,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일 것 같아도,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지쳐있는 상황이더라도,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사랑하는 내 아들아, 사랑하는 내 딸아, 나는 결코 늦지 않았어. 내가 준비한 너를 위한 이 극적인 타이밍은 반드시 너에게 올 거야. 여러분, 그러니 믿음으로 버티십시오. 인내하면서 기도하세요. 그러면 마침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. 하나님,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나요?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, 그래서 이 극적인 타이밍을 끝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? 내 조급함보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시간표에 신뢰하시겠습니까? 지금 어려움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한 그 무대로 내어드리겠습니까? 여러분, 그러면 이 시간 우리 결단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. 저는 그 극적인 타이밍, 어떠한 내 삶이 확 바뀌는 그것보단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역사를 체험하길 소원합니다. 여러분,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.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부를 텐데요,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.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은 그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지만 항상 그 순간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불기둥으로,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, 여러분 함께 그것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.